어서 오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저희들을 치유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노를 멈추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의 곤란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보시옵소서. 사방에 산불이 나서 귀한 생명들도 죽어가고 있었고 화재로 말미암아 대피를 해서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저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신이 역사하시고 가르쳤기 저 산불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사오니 산불이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산불 화재로서 피해 입은 또 생명을 잃은 저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영배에 드리게 하시옵시고 그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피난민들도 계속히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이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5장 3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구나 하는 그런 기이할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원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저런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이 나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항상 우리 기도의 성결 요건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생각해야 될 명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대로 이방 땅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다시 말해서 지역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은 주님의 돌보심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방 땅에서나 유대 나라에서나 혈통이나 육정에 구애되지 아니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와서 자기가 쩔뚝발이임을, 자기가 소경임을, 자기가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나올 때 그런 자들은 다 나음을 받고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집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게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와서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한나절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3, 4일 동안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돼서 따라다니면서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흘 전에 이 사람들이 온 것을 보면 이미 가지고 온 도시락은 다 먹어버리고 지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에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육신적인 고질병이나 사탄에 의한 귀신 들린 병에서 고통받는 그런 남 문제에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이들의 생리적인 욕구인 배고픔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과 능력이 그 사랑을 우리에 미쳐올 때 반드시 극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의식주 생활에 제대로 영이 되지 않을 때에도 역시 주님께서 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는데
유대 나라는 특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허기진 상태에서 그대로 장시간 걸어갈 경우에 기진에서 넘어져서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극적인 은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지만 생활의 은혜도 항상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름을 만큼 먹을 떡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경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확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날과 똑같은 섭리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불신앙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앞에서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께서 행하실 500여의 기적과 그리고 구제불능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하시는 이적들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문제에 부딪히니까 전날에 그 불신앙을 다시 또 재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인간은 이토록 부족해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똑똑한지 교만하게 말이에요.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님답게 품위를 지켜야지. 어디 말이야 하나님 뜻과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위가 높을수록 권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위가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 원로 목사는 더 낮아져야 돼.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저는 그냥 김진홍 목사와 박조준 목사의 그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고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종의 심령을 열을 받게 해 만드시 막 불같이 그냥 지금 산불이 사방에서 불타고 있잖아요. 아까운 생명들도 귀한 생명들도 죽고 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교만한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동영상을 어제도 올렸습니다만은 그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속한 교회들 정신 차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 CCC라 그 단체는요. 그 소속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집단에 가입을 해요. 한국에서 부산에서 아이고
정말 열받쳐서. 그러니 이 한국 교인들이 소경이 따로 없어요. 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할 소경들이 많아. 그냥 인기만 폭발하면 그냥 저 목사님은 뭐 권능을 많이 받았는가 보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사람 따라가면 죽어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말이야. 예수님 제자들이 500일의 체험을 하고서 예수님을 또 이 불경스럽게 말이야. 이런 작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수두룩해요. WCC에 가입된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서 바른 길로 가려면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뭐 통성애를 찬성하고 무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CC 단체에 가입을 해? 소재를 드리고 말이야, 사람. 그 한국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그 동명세월이었으니까, 우리 대한예술의 장로회 합동 총회 총실대 명예교수의 동영상을 좀 봐요. 한국의 대한교회들이 그 CC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심지어 말이야, CBS 그런 극동방송인가 여러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다 모든 분들이 다 좋게 생각할 거야 아마.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아요. 저 역시도 들어봤어요. 근데 CCC에 WCC에 가입이 됐다 이 말이야. 가입이 됐다면 뭐야?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는 찬성하고 동성애도 찬성하는 건데 그게 좋단 말이야? 소경이 말이야. 뭘 알고 그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이야. 빨리 그 가입이 된 단체나 기관이나 다 탈퇴해요. 살고 싶으면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면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에 여기 예수님께서 궁에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과거에 체험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의논을 했어야 마땅한데도 자기를 들여다보고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요사이와 같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제조된 그런 빵이 개발되지 않는 형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구하기가 막막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 생각에는 좀 제자들이 한심스러운 존재로 여겨질지 몰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기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들도 한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사기가 충천해 있다가도 또 무슨 문제가 자신에게 탁 부딪히면 그만 문제를 눌려서 그냥 맥을 못 추고 하참 큰일 났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기에 또 기록해 두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또 주님께로 올바른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지난날이 처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봄으로써 염려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 방랑 그때 기록을 읽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일 광야 나그네 길을 지켜주시면서 생활에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은혜의 보증으로 확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광야에서 공경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항의와 원망을 터뜨리고 그 고질화된 불평을 드러냈던 건 아니 모세를 원망하면서 예굽에서 남몰래 고기 삶은 거 끌어내서 건져 먹으면 그때가 좋았다고.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속사람이 속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럽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부패 썩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패 썩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내고 순진한 청결한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옳은 소리 하면 싫다고 그래. 아무나 하고 그냥 당신이 최고야. 좋은 소리만 했으면 좋다고 은혜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말이야 웃기는 설교나 하면 배꼽이나 자꾸 부러지고 희희낙낙하면서 좋지요. 복음의 씨앗이 심령에 심어져야지.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리바의 물에 관한 사건인데 그때도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뭐라고 했는고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 중에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이들이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 의존했다면 이때도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는 두고 모세 선지자여 저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물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기도를 하지 않고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바로 현재와 우리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사기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과 타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도록 하시고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같은 이방인들께 실컷 얻어맞고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시곤 하셨는데 이렇게 얼마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는 다시 또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번번이 매를 맞았던 거지. 이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고 땅 위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는 것으로 땅 위에 보이는 물질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답답하고 궁금할 때 하나님께서 매어 달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번영을 누리고 살만하면 다시 또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방면으로 쉽게 가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또 채찍을 때리시고 왜 매맞고 그럽니까? 매맞기 전에 좀 순종하면 못 써요? 옛날 버릇 못 버린다는 뭐 속된 말도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의 피가 받아서 우리 인생들이 다 원죄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에? 조금 안다고 똑똑하지 하지 말고, 에? 알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래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지. 네? 누구 한 사람을 네? 그런 식으로 선전하지 말아요. 네? 이방인들이나 그러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중립을 지켜야지. 평화를 원해야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않아요. 산불이 왜 난 줄 압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확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위대하신 하나님. 정신을 때를 못 차렸어. 물질의 우상이 되고 권력의 우상이 되고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말이에요. 그냥 연이 야니 그냥 서로 다투고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걸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선동이 아니고 뭐예요? 정광은 난 목사라고도 부르기 싫어요. 그분은 너 보니까 돈도 많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더라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 하고 붙어 막 많이 사람들이 서울 제일 사랑교회에 많이 몰려온대. 아줌마 주일날 수입이 대단하대. 수십억이라고 그랬던가 수백억이라고 그랬던가 몰라. 나는 그런 것이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사오니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